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크신 큰 긍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힘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서는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11장 12장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묵상 요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랴.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랴.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15장 말씀을 볼 텐데 13장 우리 성경을 좀 다 펼치고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몇 구절 말씀 같이 각 가정에서 공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4절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대가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막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면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요 중심 무대가 중심 인물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이 있죠.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이제 뭐 친구이기도 이제 다윗의 이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아들로서 이 정복 전쟁을 같이 했던 인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게 13장의 이제 전쟁 내용이고 이제 여기 등장했던 요나단 14장에 가면 요나단이 중심 인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스크린을 보시면 13장 몇 군데 제가 나눠 놨습니다. 참조 삼아 그냥 보시면 좋고, 14장은 이제 요나단이 등장인물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5장에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또 교훈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5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강대국이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1절로 9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영적인 큰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15장 첫 번째 시작하는 1절에 사무엘이 왕으로 지금 이제 적과 한참 전쟁을 시작했던 지도자로 지금 이제 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자,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서 지금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순종해야만 하는 삶인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1절에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섬기라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지를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그 과정,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아말렉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선조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 그래서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대적했던 그 과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벌할 거야. 그러니 너는 전쟁에 참여해.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순종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그 대적한 일, 과거의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반석의 물이 목이 마르다고 막 항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무리와 반석의 물을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가로막고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성이 앞에서 내리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모세를 돕는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붙들고서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제 여호수아가 물론 이제 장수로 싸운 이제 인물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계속 공방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말렉 족속은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그들이 누군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17장 14절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의 깃발. 함께 해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하나님의 깃발, 깃대 아니면 계양기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이미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을 싸워 주신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 목적은 뭡니까? 오늘 3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멸망, 철저한 진멸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쳤다. 전쟁에 싸워서 지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은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이 공동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다 죽이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고 남겼다는 것이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했다. 주저했다. 저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저항했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공동 판단, 공동 결정,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절반의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3절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 사이에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 몇 가지 제가 설교 노트되어 있습니다. 정리한 것을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거짓된 우상 숭배를 제거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의 선택 순종은 전심을 다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었다는, 절반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 뜻을 따르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온전한 진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보기에 좋은 짐승을 남겨서 그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절반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3절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울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9절에는 뭡니까? 그것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주저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저했다는 단어는 거역했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역했다.
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죠. 물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말렉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 우리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온주민이 섬겼던 바알신들,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멸하기 원했고, 진멸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산다 할지라도 바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 의도였습니다. 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판단,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 온전한 순종하기를 지금 거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래서 온전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만, 이것이 사울왕의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고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혹여라도 앞으로 이 아말렉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들이 남겨둠으로 해서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이렇게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9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2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씀. 바로 여기에 지금 사울은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장 두 번째 10절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징계하시는가를 우리가 15장 10절로부터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세운 것을, 지금 그가 요구했던 것을, 내가 마지못해 들어주었던 것을 지금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후회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울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돌아와 봐야 될 주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잔인한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실패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불순종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사울은 무엇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어쩌면 사울이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반만 순종했을까? 그 이유 동기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은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 아말렉 전쟁을 생각하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군대로, 내 지위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전략으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은연중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 전승비를 세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지금 사울은 전쟁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의 전쟁,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던 근본 원인과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할 뿐, 따를 뿐, 그냥 한숨 거둘 뿐.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작은 것 하나를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라고, 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 전승비를 세웠다는데 바로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던 이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깃발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승리했던 그것을 그는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전쟁, 아말렉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지금 사울은 까마득히 망각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군대로, 전략으로, 지혜로 승리했음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인 것을 그는 까먹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징치하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역을 했던 그 근본 의도가 바로 교만이었고 인본주의적 판단이었음을 13절부터 21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3절은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했어.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그냥 보기 좋은 짐승을 살려뒀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줬을 뿐이야. 내가 아니야. 백성들이 선택이고 결정이었어라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라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변명하고 백성들 탓으로 지금 남탓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고, 돌아보십시오. 사왕, 당신이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 그래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삼아주셨던 것을 잊어먹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겸손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 중심은 그 하나님의 겸손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과거의 겸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으로 당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지적하고 있는 그의 교만과 타락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 그에게 깨닫도록 지금 그에게 지금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사울은 그 징치하는, 그런 질책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변명합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시 한번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임으로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결정했던 것, 여기에 지금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살려줬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왕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했음에도,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그 짐승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사무엘의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지금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사무엘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낫다. 이게 낫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그 선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최고의 것,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이 지금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신앙을, 절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생각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우선순위하고 선택해야 할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잘하는 죄와 같음이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무엘은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죄와 같다. 그것은 불순종이 죄에 해당한다고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은 반만 선택했던, 반만 순종했던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결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제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했다. 근본 그가 인간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여기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그것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내가 꾸짖지 못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좋은 짐승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못했던 것을, 그 근본 이유가 그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인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사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24절에 고백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감히 꾸짖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원하는 뜻을 내가 청종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그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바로 절망적인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울 왕의 결정적인 영적인 실패, 실수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15장 마지막이 16장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시작이 되겠죠. 자, 35절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인물, 하나님이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바로 열심히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 전승비를 썼던 그 순간, 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능력으로 세워가고 싶은 교만의 마음, 바로 그 생각이 사슬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이 버리심을 당하는, 하나님의 버림 당하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바로 그런 비참한 삶을 그는 살게 되는 것을 계속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설교노트를 보시면 불순종의 특징은 뭘까? 자,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은 인간의 세속적 탐욕과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를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 불순종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드러난 불순종은 우리를 다음 선택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불순종할 때, 깨닫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기 기만,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지. 이것이 불순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입니다. 선택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실패와 멸망은 곧 그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만의 왕조를 만드는 교만, 불순종의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대한 사울의 지배한 저항, 거절, 불순종은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울을 통해 깨달은 영적인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과제를 정학습위원들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묵상 주제도 한번 깊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